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칠병이어의 이적에서도 마지막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다 말씀하시고 칠병이어의 이적인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부스러기 필요도 없습니다. 먹다가 남긴 것, 흘린 것 필요도 없지만 그것을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 또 다른 곳에서는 부스러기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참 황송한 말씀이고 건방진 말씀이고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작고 사소한 은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언제 이 작은 데서 한 단계 자라서 밟아서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이러다가 언제 하겠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뻥 터지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소원을 하고 간구를 합니다. 예,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크신 능력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큰 믿음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믿음도 어쨌든 자라는 순서가 있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큰 것을 맡기신다 말씀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치 않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남은 그 조각 부스러기들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이 부스러기처럼 느껴지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믿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작고 작은 은혜들, 무시하고 지나치기 쉬운 은혜들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현실마다 시간마다 체험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기보다도 더 위험한 데는 대한민국입니다. 전쟁 날 확률은 여기가 더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지 않게 하신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것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좋은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그것을 거두어서 보관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잊어버리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기 쉬운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만 생각하면 은혜가 없을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픈 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은혜를 주셨다. 또 아프다고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몸이나 마음에 심한 고통과 번민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보다도 더 큰 괴로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할 사람인데, 당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다 당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환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고통이 줄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 옛날에 웹툰이 있었는데 참 공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돌멩이가 하나 탁 날아와서 머리를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 게 아니라 누가 막 돌멩이를 때렸냐, 돌멩이로 나를 때렸냐고 화가 나서 뒤를 탁 돌아보니까 막 더 많은 돌멩이들이 막 날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돌멩이들을 다 맞고 그 중에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나한테 맞았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맞아야 될 돌멩이를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를 대신해서 다 맞고 막아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서 깨어졌다, 회개했다. 짤막한 웹툰이지만 그런 웹툰이 신앙적으로 참 괜찮은 웹툰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웹툰을 그린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무엇인가를 바르게 온전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인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지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사람들이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우리를 그 고통에서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덜어주셨기 때문이다. 그 환난을 강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당해야 될 환난을 다 당하게 버려두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요. 보통 힘들면 하나님 찾는데 너무 힘들면 지금 사는 문제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찾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구원도 못 얻는 것이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이 고통은 사실은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은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100배, 1000배 많은 고통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것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못한 것들까지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직장이 있어도요, 직장 구해도 하나님께서 출근 못하게 하시면 직장 못 가거든요. 한 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월급 못 받게 하시면 돈 못 받거든요. 내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 활동하는 모든 것,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부스러기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부스러기라고 버려놓는 거죠. 이건 뭐 필요도 없는 거. 그냥 뭐 큰 거 생각, 막 1000억, 100억, 막 1조 막 이런.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거. 그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쉬는 것인데. 예.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귀중하게, 복되게 확실히 믿고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직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힘을 써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는 그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고, 필병이어의 이적에서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7광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 같아도 그 은혜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그 부스러기가 나에게 둘도 없이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은혜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다는 말씀은 12가 상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이 상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2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모든 면으로 다양성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12지파가 되게 하신 것이 사람은 딱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구원 얻는 사람은 키가 커야만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반면에 키가 작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도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12로 말씀을 하셨지만 딱 12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12는 다양성의 만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도 이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저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만 모여도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그런 은혜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크게 말하면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건강이 필요하기도 하고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 건강, 물질 뭐 이거면 뭐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종류로 말하면 그죠?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뭐 기술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나는 이것조차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저는 잘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왕으로 세움을 입기 전에 다윗의 형편과 사정 입장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저렇게 살게 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살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저렇게 살게 하실까? 다윗의 삶은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절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고, 외로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고, 궁핍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고, 험난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보다 원망할 것, 불평할 것, 이게 훨씬 많아요. 하면서 그냥 막 한숨 쉬면서 신세 한탄 하면서. 그런데 그런 형편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시고. 그 가난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어마어마한 예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의 부자도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게 하시고, 높임도 받게 하시고, 만일 그 형편 속에서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세우지 않으셨을 것인데, 정말 혹독한 시련과 환난의 연속 속인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미미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같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계속 오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정말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은 발견조차도 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낸 다윗의 눈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형편 되면요, 감사거리 찾기가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는 정말 막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 만한 그런 작은 알갱이. 그 정도로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이렇게 큰, 그래도 뭐 한 이 정도 되면, 저기 부스러기 있네, 발견이 되는데, 다윗 같은 현실 속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부스러기를 찾아 들고 이런 은혜를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 부스러기를 하나 찾아가지고 들고 이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막 이따만한 거 받아가지고 아직 불만스러운데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온전히 감사 못하고 있잖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뭐 말은 잘합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뭐 감사 다 모든 것이 감사. 실제로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자를 만나니까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혹독한 시련이 오면 올수록 그 환경과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발견할 수 없는 부스러기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 부스러기를 찾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연습을 부지런히 하다가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12바구니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의 완전수 만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지극히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고 무시하고 헌신짝처럼 버리기 쉬운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2바구니와 7 광주리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느냐? 모든 면으로 나의 은혜를 원한다면 부스러기를 거두어라.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간직해라. 그러면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의 놀라운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원하느냐? 부스러기 은혜를 거두어라. 부스러기 은혜를 간직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나의 능력이 나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12바구니와 7 광줄이라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마십시다. 이제는 다윗처럼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그 부스러기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법 괜찮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막 속이 우리 같으면 뒤집어지는 것이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연예인인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뭐 연예인들은 돈을 잘 버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자녀가 외투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 외투가 뭐 아디다스, 뭐 필라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비싼 게 있대요. 어쨌든 그런 걸 사달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면 괜찮다. 뭐 노스페이스 뭐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뭐 아디다스, 뭐 필라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유형의 그런 외투를 사주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이거 입고 가면 창피하다. 더 비싼 명품 브랜드를 사달라.
그래서 사줬대요. 우리 같으면 이제 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디다스도 감지덕지인데. 3만 원짜리라도 감지덕지일 것인데. 나는 내 형편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사줬더니 친구들은 다 뭐 입고 있는데 나는 맨날 이런 거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눈물 찔찔 짜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데 5천 원짜리를 사줘도 그걸 입고 좋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 옷 입었다고 좋아서 깡총거리고 뛰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아이를 보면 형편이 되면 정말 좋은 것을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여울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받아서 누릴 자격도 실력도 안 되면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감당해야만 주십니다. 지금 내 현실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만족시켜드리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더 나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더 풍성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위해서는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것을 찾게 하옵소서. 그 부스러기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